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변화라고 하는 그 변화는 폭탄과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그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면 이게 파괴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삶의 어떤 환경을 다 헤쳐놔 버리죠. 제가 어제 이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 하나가 새 학년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그 기도 제목에 써놨더라고요. 어렵죠. 지율이가 써놨어. 제가 그걸 놓고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그렇지 어렵지 힘들지. 그러니까 새 학년이 올라가면서 마냥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이죠. 공부하는 것도 양이 많고 또 어렵고 일종의 변화죠, 변화. 변화는 때로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각자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변화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세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는 어떤 변화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옛 시대가 가는 그런 어떤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 기대해도 좋아.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자, 오늘 볼게요. 본문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뭐한다? 끼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뭐냐? 헬라어로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꽉 차 있는 상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우리는 샬롬으로 에이레네 신약의 평안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평안이 어떤 것인가?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누구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이면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치겠대요. 예수님의 평안. 그러면 또 다른 평안이 있겠죠. 그렇죠? 이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라면 예수님 말고 다른 평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평안. 그럼 다른 평안이 뭘까? 한번 찾아볼래요? 사무엘상 1장 17절. 사무엘상 1장.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예, 거기 보면 단어가 나오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한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나한테 하는 얘기야.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야, 너 뭐하게 가라? 평안히 가라. 여기서 이게 평안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샬롬은 언제 썼냐면 빠이빠이 안녕 잘 가 그럴 때 평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허겁지겁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막 가니까 물어요. 남편이 오늘 왜 가? 안식일도 아니고 월삭도 아닌 초하루도 아닌데 너 그렇게 허겁지겁 왜 가니? 그랬더니 여인이 그래요.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평안입니다. 평안이 샬롬이에요.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내 아들과 작별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작별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구약 시대의 샬롬이었어요. 마지막 안녕 잘 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의 단어를 통상적으로 썼던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바꾸면서
예수님이 가진 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오늘 보면 다시 돌아와 봐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이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안녕,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평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기도 하고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는 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안은 어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옆에서 나를 조력해주고, 옆에서 나를 손을 잡고 가시는 분,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나의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끝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말했던 그 평안, 이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하는 나의 평안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 받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거기서 내 평생의 선하심,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단어가 헬라적, 히브리적 시간에는 나를 향하여 어떻게 온다 했죠? 달려온다. 그 내 품에 팍 안기겠다는 거예요. 토부, 내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내게 탁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에세드, 세상은요 공로가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걸 해야 이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노력을 했어도요, 세상은 100이라는 숫자를 노력을 해도 결과는 10이나 받을까요? 자기 노력한 만큼 못 받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해도, 하나나 둘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하나나 둘밖에 주님 앞에 서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은 100을 주시고 1000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헤세드, 이게 인자하심.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입니다. 아멘이요. 변화가 없는 거는 도태한 거예요. 예, 우리가 커피숍에 가도요, 똑같은 커피숍에 있어도요, 이제 뭐 어른들 바닐라 라떼, 아니면 이렇게 특히 바닐라 라떼 달잖아요. 달짝지근 한데 다 달라요. 다 달라. 취향이 다, 아이고, 그리고 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기 전까지는 좀 두렵기도 하고, 때가 막 염려도 돼. 이게 맛이 어떨까?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는 게 있어요. 변화가 없는, 그냥 항상 똑같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자판기에서 뽑으면 돼. 변화가 없어. 근데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마음이 그냥 안전하지만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변화는 사람에게 또 다른 발전을 줍니다. 예, 오늘 자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 변화는 사람에게 발전을 준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셨을 때는 이들이 잘 못 느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팍 터뜨리고 나니까 이들이 걱정이죠. 변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감을 뭐 했으리라? 기뻐하였으리라. 왜? 변화는 또 다른 발전이 그에게 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뱃속의 아이가요, 뱃속의 아이가 변화, 즉 해산이라고 하는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마냥 변화가 없이 그 속에만 있다면 아이는 그냥 자궁 안에서 있다 끝나요. 근데 변화가 딱 되는 순간 얘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또 다른 세계의 변화로 그냥 펼쳐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무엇으로? 파라클레토스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료자고 변호사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유료자고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이 아침에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응? 오늘도요 우리는 열심히 살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삶 속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를 성령님은 초월하셔요. 예, 그 얘기가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각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육체만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생각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예, 제가 뭐 그렇게 공부는 뭐 잘하지는 못했어요.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그 IQ 공부 지금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했잖아요. 했는데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또 신기하다 그래요. 왜요? 제가 전교에서 IQ가 두 번째로 높았대요. 거짓말은 139였다니까요. 근데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게 신기하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변을 보니까 공부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끝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놓고 공부 않고도 제 점수를 받는 거 보면 제 밑에 애들은 오직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대학은 또 가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요. 걔가 왕씨인데 걔가 전교 1등 했어요. 그래서 걔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근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 뭐냐면 예습 잘하고 그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선생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끝나니까 복습하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더라고. 맞죠? 이보다 더 하는 게 뭐 있어. 그래서 예습하는 거 보니까 집에서 해갖고 오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수업 선생님 들어오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 듣고 끝나고 또 수업 시간에 절반은 쪼개서 한 거 보고 또 절반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화장실 잘 안 가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그게 됩니까? 잘 습관이 잘 안 돼서 일본에 갔어요. 이제 일본에서 만약에 제가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 못했다면 저는 총신대학교 대학원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갔더니 룸메이터가 수의사예요. 수의사. 같이. 근데 보니까 처음에 아이오에요 가계국에고 나뉘는 할 때는 제가 좀 나았어요. 나았다고요. 그런데 좀 지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점점 걔가 추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방법이 똑같아. 예습하고 집중하고 복습하고. 그럼 공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뭐냐, 잘 되려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잘 된 사람이 있으면 잘 됩니다. 근데 못 되는 비결 알려줄게요. 주연아, 못 되는 비결은
못된 애들만 또 같이 돌아다니면 돼. 그러면 100% 못 돼. 맞죠? 비결 알려주시면 그렇게 해? 근데 누구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필요할 때는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떠나고, 아니면 그때그때 있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구약에는 그렇게 역사했지만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님은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며 내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한 그릇이 안 된다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지 안 하실 거예요. 아니, 함께 해도 내가 그걸 못 느낄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읊조리시기를 바라요. 주님,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변화가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이제 선생님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책을 공부하는 것,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세상이 지금까지의 평안은 안녕이었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그것도 어떤 주님이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계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가 함께 할게. 이게 나의 평안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하셨던,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오셨던 성령님이 우리와 끝까지 이 세상 내가 살 때까지, 아니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후회됩니다. 이제는 안녕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에이렌의 평안,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딜 가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샬롬 에이렌을 계속적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그 주께서 가지신 나의 평안, 그 평안을 계속해서 읊조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특히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책 어려워. 근데 생각나게 하시겠대요. 성령님께서는 머리까지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 예습, 집중, 복습,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잘하는 방법, 성령님께 구하면 된다고. 어떻게? 성령님 나의 머리가 기억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 근데 공부 잘하면 뭐하지? 공부 1등 갔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사역하는 근무했던 이제 어떤 그 조교로 근무했던 친구인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로 단순한 아이들이 서울대생들이에요. 왜?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다가 집 주소가 뭐예요? 잠깐만요. 전화 온대. 엄마, 우리 집 주소가 어떻게 돼? 그렇대요. 공부는 잘해. 그쪽 분야는 아주 특출한데 다른 부분에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의 머리가, 주님, 내가 공부한 이 머리를, 이 공부한 이 실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근데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또 합해졌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 나름대로 실력도 있는데 목사님 융통성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 신학교 나와서 그래. 그냥 1학년 때부터 신학교로 나와서 그냥 평생 신학교만 다니다 보니 교인의 사정들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러지 마라. 어른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정한 게, 제가 그래도 학부는 일반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대학 가서 한번 사회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경험해 보고, 그리고 교인들은 다 사회에서 생활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장실에서 서로 소변 보고 있는데 교인 하나가 담배를 피고 있어. 그럴 때 어깨를 톡톡 두드려 줄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요. 저는 알았습니다 했는데 목사 되고 나니까 용납을 안 돼.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더란 말이에요. 일반대 나오면서 엄청 놀았어요, 제가. 그리고 공부는 신학대학원에서 해야 된다. 4년 동안은 신나게 놀자. 그래가지고 그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가가지고 전도 1년에 150명씩 정해놓고 열심히 하러 다니고, 하여튼 놀러 엄청 다녔어요. 공부 별로 안 했거든요. 지금 와서 조금 후회하는데 학부 때라도 더 열심히 할 걸. 그런데 별로 후회는 안 해요. 왜? 그러는 경험이 제 목회에 그래도 합리적인 거 그걸 많이 추구할 때 가끔 보면, 주변에 보니까, 제 주변에 보니까 신학교 출신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다 일반대 출신들이, 제 친구의 목사들이 거의 일반대 출신들이에요. 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그런데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일반대 나와도 경험해도 목회가 이렇게 오래 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경험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멘요. 우리 학생들 이제 새로운 세계,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건 오늘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근심하는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어요. 염려스러운 것도 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지혜 주세요. 성령님 내게 지혜 주세요. 아멘. 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예. 이 시간 아까 드렸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꿈이